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번 주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창세기에는 가라사대 하니 그대로 되리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함께 말씀의 은혜 따라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존재인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66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인데요. 그 언약의 말씀의 핵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그분이 오셨다 그리스도, 그리고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남아있는 게 무엇이냐면 2, 3, 5천 종족 세계복음화가 이미 하나님은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 못하는 게 없고 모르는 게 없는 것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히브리서 13장에는 뭐라 했냐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일을 말씀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요. 강단 말씀의 복음을 우리가 붙잡는 것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말을 하는 게 왜냐하면 강단 말씀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유대인의 문제라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처녀가 잉태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마리아가 요셉과 동침하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되니까 요셉은 조용히 마리아를 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끊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마리아가 잉태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유대인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대인은 로마서 3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에게 줬거든요. 로마서 3장 4절 보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이 말씀을 유대인은 자기 식대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 세계에 주변에 있는 강대국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했는데 유대인은 잘못된 사상, 잘못된 관념, 잘못된 전통, 잘못된 제도, 잘못된 복음 아닌 율법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축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주고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할 수 있도록 유대인을 선택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일하고자 했는데 유대인은 잘못된 것으로 지금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뭐라 했냐면 우리도 아마 이 복음을 놓치면 우리 렘넌트들한테 복음을 잘못 전달하고 희미한 잘못된 또 영적이지 않은 걸 전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또 유대인처럼 육신적인 축복을 줄지 모르는데 영적인 축복은 끊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인간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영적인 게 다예요. 말씀을 육신적으로 붙잡으면 안 돼요.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영적인 비밀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방금 전도 말씀드린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모든 거 다 해결되었잖아요. 어떤 모든 거 근본 문제 해결되었어요. 하나님 떠나고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 그리고 배후의 세력은 사단인데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된 게 모든 게 해결된 것이에요. 지금 우리한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문제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구원받았으면 다 끝난 것입니다.
그 우리의 그 첫사랑, 그걸 우리는 잊으면 합니다. 구원받은 첫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영접한 그 때 기억하십니까? 저는 영접한 순간 진짜 지구를 다 얻은 것처럼 너무 기뻤거든요. 그게 우리는 서서히 잊어질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게 더 크게 보일 때도 있고, 그런데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됐을 때만,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 갈 때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할 때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생각 안에,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가 담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2, 3, 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응답과 축복을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모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감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빌립보서에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게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했는데 본질,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영적인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잘못 알았잖아. 잘못된 관념. 본론에서 보니까 잘못된 유대인의 관념, 이제 산상수훈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거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무엇이냐면 산상수훈은 뭐냐면 산에서 하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잘못된 유대인의 관념, 잘못된 유대인의 사상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복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을 뭐라고 말하냐면 자꾸 육신적인 게 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이름을 날리는 거, 율법 잘 지키는 거, 그리고 내 명예가 회복되는 거,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일이 되어지는 내 이름을 날리는 거. 우리 창세기 6장 11장 보니까 나의 명예, 의식주, 그리고 나의 이름 날리는 거, 성공 막 이런 거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걸 가지고 그게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돈만 많이 있으면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요. 복은 무엇이냐? 참된 복은 예수가 그리스도이니 복음이 참된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참된 것이고 그 자체가 참된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진짜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한 자, 화평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핍박을 기뻐하는 자. 그래서 이게 복이다라고 말했는데 목사님 뭐라 했냐면 유대인들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죄가 가장 큰 죄인데 복음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율법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율법 지킬 수도 없어요. 모든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유대인도 모든 사람 안에 포함됐거든요. 율법 지키면 구원받으면 틀린 말이에요. 죄인이 율법 지킨다고 그 죄가 없어지나?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유대인도 모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태어나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죄예요. 율법 지켜도 죄, 잘생겨도 죄, 돈 있어도 죄, 공부 잘해도 죄, 훌륭해도 죄, 성공해도 죄. 다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율법 지킨 유대인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것입니다. 원죄가 무엇인지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그러면 당연히 자범죄가 뭔지 모르고 조상의 죄도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자범죄 해결되면 모든 문제 딱 끝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는 하나님 떠난 게 죄예요. 그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게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가 죄인 것입니다. 원죄를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유대인의 자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끝난 것입니다. 다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난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원죄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복음도 무엇인지 모르고 메시아를, 우리나라를 회복시키는 메시아, 다 너희는 개, 돼지, 이방인이고 나만 선민,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 떠난 것이 죄인 것입니다. 배후의 세력은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책임이 큽니까? 사단이 큽니까? 내가 큽니까? 내가 큰 것입니다. 내가 사단의 말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믿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언약을 지켰다면 우리는 죄 저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언약을 희미하고 사단의 말을 들으니까 이 근본 문제가 온 거잖아요. 우리의 죄가 큰 것입니다. 인간의 책임이 큰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지옥 가게 되어 있고 모든 사람은 죽음이 와짓고 모든 사람은 에덴의 축복에서 쫓겨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거를 영적인 상태, 원죄 상태, 근본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신성 100% 인성 100%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십자가 못 박혀 죽어도 그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무엇이냐? 이 세상 성공하는 거, 유대인이 잘못한 거,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을 얘기했는데 그 팔복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는 게 모든 것이에요. 그렇다면 마태복음 6장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육신적인 기도, 세상적인 기도,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보는 그 성전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게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했냐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 그러면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면요?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혼자 기도해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가지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고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금식 기도해도 우리가 금식한다 표시 내지 말고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티내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생활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건데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게 우선이어야 돼요. 우리의 선택은 자꾸 육신적인 걸 선택하는데 아니라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게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정, 우리의 칭찬 모든 것은 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종교인들은 넓은 길로 가는데 우리는
핍박과 환란이 와도 좁은 길로 가고 구원의 축복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모든 것이고 사람들을 모두 살려라. 그래서 가치를 알아야 된다.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지적하지 말고 네 안에 있는 들보를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선입견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 네가 더 큰 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치를 말하면 그 가치가 땅에 떨어진다. 걔에게 거룩한 걸 주지 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은 하나님이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말하는데 참된 복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기도는 어떻게 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는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을 다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 하라. 혼자서 정말 영적인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비밀을 가지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모든 선택은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선택과 그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응답과 축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전통 규례 율법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2장 1절 11절 보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래가지고 그 종들에게 예수님한테 가서 말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 게 그 여자가 나한테 말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 듣고 그대로 행한 그 종들은 알았어요. 물을 가지고 갔는데 포도주가 되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혼인잔치의 죄는 신부도 아니고 신랑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그 가나안 혼인잔치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내가 아니고 우리 가정의 가장인 남편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주인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하냐면 성전, 유대인들은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보존하고 성전을 겉으로 보여지는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전의 주인된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이기까지 유대인들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냐면 성전 그거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그거 내가 다시 세우겠다. 성전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 가나안 혼인잔치의 주인이 누구냐? 신부도 아니고 신랑도 아니고 포도주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잘못 알고 전통, 율례, 규례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마가복음 2장에서는 세리와 식사한 것 가지고 예수님을 비판하잖아요. 세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된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병원에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에게도 필요한 게 누구냐?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가지고 얘기했냐면 안식일에 사람 살렸다고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한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그리스도가 필요하면 사람도 살리고 필요하면 예수님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 규례와 제도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유대인은 실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주인은 누구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는데 사단의 왕 중의 왕이냐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 되고 주인된 그리스도를 누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세절기의 주인도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때에 하나님은 이 일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때 갈라디아 2장 20절 교회에 또 이 일들이 또 유대인의 영향이 온 것입니다. 교회 복음이 초대교회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또 교회에 슬금슬금 뭐가 들어오냐? 종교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 11절 18절 보니까 고넬료에게 가서 이방인에게 가서 밥을 먹었더니 유대인들이 왜 밥을 먹었냐 했더니 막 베드로가 막
변명하잖아요. 내가 꿈을 꿨는데 막 보자기가 와가지고 나한테 그거 먹으라고 해서 난 먹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결국은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증인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잘못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의 인도가 되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민사상, 민족주의, 우월주의 뿐만이겠습니까? 모든 율법, 제도, 규례 이런 거 가지고 복음만 못 누린 것입니다. 뭐 이런 할례를 해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할례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체절 구습 또 뭐 이게 선입견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안에 창세기 3장 6장 11장뿐만 아니라 12가지 또 5가지 17가지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과 마음에 사단이 틈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데 영적인 이 센시티브가 없으면 사단이 공격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이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언약 놓치면 여지없이 사단이 공격하고 언약 놓치면 여지없이 옛 것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갈라디아서 2장 11절 19절 보니까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하고 같이 식사했냐면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또 이방인으로 됐던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가지고 돌아와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누가 오냐면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오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밥을 먹다가 그냥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찜찜하거든요. 예루살렘에 그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가서 야고보에게 보고할까 봐. 그래서 또다시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하거든요. 그게 규례, 전통, 문화 이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현 주소는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 게 우리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망대 운동인 것입니다. 렘넌트 운동, 전도 운동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정말 우리에게 영적인 타협하지 않고 영적인 허용하지 않고 우리는 777 7망대 7여정 7유정표 그게 영원한 언약 138인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과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용히 우리를 뒤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완전한 복음이 나의 모든 것인가? 온전하고 충분한 복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그 고백이 다윗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미래를 준비하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위기시대에 우리를 정말 성공 이후의 것을 대비할 수 있도록 300% 완료된 24, 25 영혼의 실행 비밀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3뜰의 기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3단계의 빛의 망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1단계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단계. 2단계는 생각과 사상과 신념으로 이렇게 2단계로 된데 이것은 답이 아니다. 3단계가 우리의 답인데 우리는 성공 이후의 것을 보는 300%의 빛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 서밋은 결국은 성공해놓고 망할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성공 이후의 그들을 살리는 성공 이후의 서밋.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인 것입니다. 그 렘넌트 7명은 그렇게 인도를 받았고요. 예수님도 감람산에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장 21절에 우리는 우리의 성공은 하늘의 것이다. 보좌의 비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은 기도와 깊은 호흡을 통해서 항상 힘을 얻고 기도하는 수준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비밀인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미래는 보장되어 있고 미래는 걱정되지 않아도 되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업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있고 우리는 미래의 렘넌트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업은 5가지 비밀이 보인다. 빛의 망대가 임하면 그 5가지가 말씀의 흐름, 기도의 응답, 그 다음에 구원의 사역, 한 나라, 한 교회, 한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을 빛의 망대로 회복되게 되면 5가지 흐름이 보이고 업이 2, 3, 7과 5천 정도가 왕들 앞에서는 이게 맞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는데 2, 3, 7가 맞지 않으면 사실은 미래에 없어지는 업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 3, 7과 5천 정도가 맞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왕 앞에 갈 수 있는 그 시간표가 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금토일 시대에 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지금 계속 목사님 말하는데 우리의 미래는 묵상 시대, 금토일 시대, 그리고 삼들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7망대 말씀하실 때 제일 마지막에 삼들인데요. 삼들이 무엇이냐면 2, 3, 7 치유 서밋인 것입니다. 미래는 다민족 시대인 것입니다. 미래는 정신문제 시대예요. 그래서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는 렘넌트가 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삼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은 미래가 어디에 있냐? 묵상 시대인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명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데 명상하면 귀신이 역사예요. 귀신 접신하는 운동이에요. 명상하면 결국은 사람들은 다 정신병으로 자살하고 중독 시대에 정신분열, 중독 이게 와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타살, 나를 죽는 자살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상과 묵상의 전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토일 시대예요. 지금 금요일에 전 세계 청소년들은 다 지금 타락하는 곳으로 다 가잖아요. 그래서 이 문화를, 이 흐름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금토일에 복음 문화로 바꾸는 그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금요일 날은 치유하는 응답을 드리고 토요일 날은 렘넌트들이 핵심과 산업선교를 통하여서 말씀의 흐름을 타고 그 문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주일은 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한 3가지 사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신병 치유. 그래서 지역마다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들 치유하는 그 일들을 바울은 하셨고요. 2번째는 렘넌트 사역을 한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회당을 들어가서 회당에서 렘넌트들 다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다 회당에서 그 랍비들이 그 아이들을 교육을 시켰거든요. 토라, 세마, 탈무드 가지고. 근데 그게 다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회당 들어가는 모든 현장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배가 무엇이냐,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무엇이냐, 그거 3가지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가슴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사역한 게 렘넌트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치유 서밋 2, 3, 7, 5천 정도 살리는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영원한 유산의 작품. 그리고 3번째는 미래인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정말 렘넌트입니다. 빛의 망대 경저 3단계가 우리의 미래인데요. 바울은 이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장래를 보고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와 기도,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한 것입니다. 전 세계 미래로 유랑민으로 렘넌트들이 가서 무엇 말했냐면 그리스도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걱정하지 말고 정말 이 세상에 진짜 심각한 멸망이 온다. 늦다 이미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항상 할 게 24, 25 기도, 치유, 세계복음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느 날 교회, 전도자, 후대, 다민족 살리는 렘넌트 청년이 되어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인데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아마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성경 구절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난 약하거든요. 나는 그리고 천하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이사야서 6장 1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빛을 가졌습니다. 이미 너희 위에 빛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강국이 되어지지 않고 천을 이루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렘넌트에게 그리스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높이 깊이 넓이 우리는 그리스도 얼마나 우리가 깨달았겠습니다. 진짜 눈곱만큼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 60을 가지고 66권을 가지고 우리가 정확한 그리스도, 정말 확실한 그리스도, 렘넌트한테 섞인 거 말고요, 희미한 거 말고요, 정확하고 확실한 거 우리가 아는 만큼 전달되는데, 우리가 정말 오늘도 복음의 깊이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이 전부 다인 걸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 복음을 우리 렘넌트들한테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일을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2, 3, 7, 5천 종족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건 복음 가진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그 축복을 오늘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과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이다 목사님, 우리 사모님, 또 우리 협회를 두고도 기도해 주시고, 다락방 전도운동을 위해서 류강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천만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부에도 또 수술 날짜를 잡고 기다리는 렘넌트 있거든요. 우리가 알든 또 모르는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대학부 자체 수련회가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가정에 렘넌트들이 못 가는 렘넌트, 아니면 뭐 청년 렘넌트, 뭐 아니면은 중고등부 렘넌트, 대학부 렘넌트만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지 마시고요. 전체를 두고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표라고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 교회 렘넌트들을 전체를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가시거든요. 그래서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석한 렘넌트들을 두고도, 우리 교육자들을, 사역자들을 두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무리 지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